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깊은 질문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어떤 이들은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하는 반면 어떤 이들은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무르는 것처럼 보일까요?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희망의 메시지를 퍼뜨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그 중에서도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영적인 안일함에 대한 경고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생명은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임을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놀랍고 풍성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입니다. 이 짧은 구절은 비록 지금은 미숙할지라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모든 이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답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안전한 품 안으로 옮기셨고 그분과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가 결코 스스로 이룰 수 없었던 완전한 의로움, 즉 칭의가 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능력이 되시며 최종적인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 신앙의 가장 위대한 교리 중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필요를 그리스도를 통해 공급받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전제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진실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진실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신령한 자, 즉 성숙한 자로 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치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해방을 맞이했다고 해서 즉시 선진국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재건과 성장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 한국인들은 이 과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25 전쟁 이후 수십 년간의 땀과 눈물을 통해 오늘의 번영을 이룬 것처럼 우리의 영적 성장 역시 회심이라는 출발점을 지나 어린아이의 시기를 거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기나긴 과정, 즉 성화의 여정을 거치게 됩니다. 바울은 육신에 속한 상태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렇습니다. 육신에 속한 상태의 핵심 증상은
바로 시기와 분쟁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스스로를 의지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와 같이 파벌을 나누고 다투는 모습. 이것이 바로 육신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 성숙의 중요한 열쇠를 발견합니다. 바로 젖과 단단한 음식의 비유입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젖은 무엇이고 단단한 음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키는 우리 영혼의 기관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젖은 초보적인 교리, 단단한 음식은 지적으로 어려운 신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지성의 차원으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장애물은 지능의 부족이 아니라 도덕적 문제, 바로 교만입니다. 그렇다면 젖은 무엇일까요? 젖은 교만한 죄인이 겸손과 소망의 길로 들어서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안하신 가르침,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으로 꽉 막힌 사람의 목구멍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양식입니다. 나는 죄인이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 이 십자가의 메시지는 우리의 교만을 부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넣어 딱딱하게 굳었던 우리의 영혼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단단한 음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에 관한 진리들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이방인의 구원 같은 깊은 교리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들은 자기 결정권과 자아를 왕좌에 올려놓은 교만한 사람에게는 결코 넘어가지 않는 음식입니다. 마치 아기가 딱딱한 스테이크를 삼킬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키는 영적인 기관은 뛰어난 머리가 아니라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아멘으로 엎드릴 수 있는 마음, 나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는 마음. 이 겸손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맛보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이 긴장감을 잘 보여줍니다.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옛사람, 즉 육신은 이미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에서 적의 수도가 함락되고 승리가 선포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앞선 13절에서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수도는 함락되었지만 여전히 곳곳에 숨어있는 적의 잔당들, 게릴라 부대들이 저항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화는 바로 이 남아있는 육신의 세력들과 평생에 걸쳐 싸우며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힘에 기댈 때 우리는 이 영적 게릴라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가장 엄중한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의 성장하지 않음을 매우 심각하게 다룹니다. 동사의 시제가 과거에서 현재로 바뀌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여뒀다는 과거의 사실은 괜찮았습니다. 갓 태어난 신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는 현재형의 질책은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는 단지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2장에서 언급된 자연인, 즉 성령이 없는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구원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성장하지 않는 모습이 마치 성령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강력한 경고를 통해 그들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 신앙생활에서 표류하지 마십시오. 미성숙함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과 육신, 막이라는 것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수영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헤엄치기를 멈추고 팔짱을 낀 채 그저 물에 떠 있다면 우리는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급류에 휩쓸려 뒤로 떠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다는 증거는 목적지에 도달해서 편히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팔을 저어 앞으로 헤엄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둘째, 서로를 향해 최고의 것을 기대합시다.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의 미성숙한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우리도 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인내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당신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여정은 길고 험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한한 인내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당신이 아무리 연약하고 상처 입은 갈대 같을지라도 주님은 당신을 꺾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믿음이 꺼져가는 심지처럼 희미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끄지 않으시고 다시 타오르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께 당신의 삶의 왕좌를 내어드리십시오. 그분이 당신 안에서 위대한 변화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겸손을 주시고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신실하게 헤엄쳐 나아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